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 안식월을 가신 동안 저에게 있어서 부담되는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가장 부담되는 것은 새벽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처음 교회 와서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새벽 기도를 한번 빵꾸낸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매일 드려진 예배를 말씀이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요즘 매일 새벽 기도마다 정말 눈물과 콧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그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저 스스로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은혜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에게는 알러지가 있는데 아침마다 이게 자꾸 심하게 올라와서 정말 하루도 눈물과 콧물 없이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성경에서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비록 제가 그들과 같지는 않지만 그들 가운데도 육신의 약함이 있던 자들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는 바울도 역시 그의 육체 가운데 가시와 같은 것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서 제 마음 가운데 작은 위로가 되곤 합니다. 성경에는 바울과 같은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성경의 역사의 인물로서 우리에게 영웅과 같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윗과 엘리야 이름을조차 우리가 하나씩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인물들 가운데 흠이 없던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인물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말했던 다윗조차도 그의 인생 가운데 항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했던 노아는 홍수가 끝난 후에 술주정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서 죽을까봐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말을 하는 거짓말을 하는 겁쟁이였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였던 사기꾼과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요셉은 어린 시절 고자질장이 그리고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유년 시절을 보냈던 연약한 자였던 것이죠. 사사기에도 많은 인물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들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던 자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웃은 오른손이 장애가 있었기에 왼손잡이라고 성경 가운데 표현되게 되어집니다. 드보라와 같은 사사는 당대에는 그다지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은 여자에게 매우 약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자신이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들과 일들을 성경 가운데서 이루신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나오는 바울이라는 인물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죠.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 중에서 바울만큼 많은 성경의 권을 쓴 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도 베드로마저도 그가 잘못할 때 문책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뜨거움이 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로마 시민이라는 배경 혹은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라고 하는 노란 학식의 배경을 뒤로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그의 삶을 달려갈 만큼 아름다운 주님을 위한 헌신을 갖고 있던 자였던 것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2장 초반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계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산층천에 올라가서 계시를 보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굉장히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씀에서 2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이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는 그가 산층천에 갔다 왔다고 말합니다. 헬라 문화 그 정석 가운데 하늘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냥 보게 되어지는 하늘이죠. 푸른 하늘. 해지가 있으면 가끔씩 뿌옇기도 하지만 그 하늘을 첫 번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하늘은 우리가 말할 때 우주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 하늘 위에 넘어서 있는 그 공간을 가리켜서 헬라 사람들은 두 번째 하늘이라고 얘기했죠. 그 세 번째 하늘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천국, 영적인 곳을 가리켜서 바로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은 산층천, 세 번째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내가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늘 나라를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마치 자기가 경험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던 얘기를 들은 것처럼 조심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일이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면 혹은 조금만 특별한 능력을 행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목사님들은 신유 집회 혹은 내가 천국을 보고하노라 라고 하면서 간증 집회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상 오늘날 이 사회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많은 계시도 받고 능력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내가 그것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자랑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바울은 자신이 자랑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약적인 부분을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하겠노라 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자랑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얼마나 못생겼는지, 내 얼굴을 봐라, 난 이렇게 못생겼다? 나는 얼마나 기억력이 안 좋은지 방금 전에 이런 것도 까먹는다. 자랑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보요, 집사님 우리 애가요 이번 학교에서 꼴찌를 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랑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몸이 얼마나 약한지 내 숟가락 들 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죠.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은 항상 우리는 숨기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에게 연약한 부분, 약점을 내가 너희들에게 도리어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랑하려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배려에 대한 것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배려는 이러한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육신에 연약함을 남겨두신 것이죠. 바울은 오늘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의 가시 혹은 사탄의 사자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좋은 의미는 아니죠. 육체의 가시, 무엇인가 나의 몸을 어렵게 하는 것. 사탄의 사자, 무엇입니까? 사탄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것들. 근데 바울은 도리어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자랑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너무나 많았죠. 그가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가 병낫기를 간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도리어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로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강한 빛을 보게 되어지죠. 그 빛이 그의 눈 가운데 어려움을 주게 되어서 계속해서 눈병이 재발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병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가 사역하기에 굉장히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가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바울이 자신의 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는 여호와께 3번씩이나 간구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이 남아있는 것이 도리어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되는 것은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사랑이기 때문이다. 왜냐? 바로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시와 같은 것을 남겨두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지만 그 사용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거나 우리가 영광을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도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만 드러나고 그분의 이름만 높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바울 가운데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계시를 받은 경험으로 인해서 그가 자거가 높아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낸 자로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의 교만이 커지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의도, 우리를 사용하신 의도와 어긋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육신 가운데 가시와 같은 존재를 남겨주게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울이 경험했던 것 같은 가시와 같은 존재를 남겨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가시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피곤하고 곤고하게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만 아니면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 정말 멋지게 사용될 수 있을 텐데, 주님, 이것을 좀 없애주십시오. 혹은 이것을 좀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난 몸된 교회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약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튼튼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튼튼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필요한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환경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어떤 이들에게는 악기를 다루는 능력, 어떤 이들에게는 노래를 잘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이들에게는 음식을 잘할 수 있는 것, 어떤 이들에게는 잘 가르칠 수 있는 것, 많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필요하다고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부족할 때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 사람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인간만 아니면 내가 모든 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는데 저 인간만은 사랑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 인간이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멋지게 물질을 드리고 사용되고 싶지만 우리의 궁핍과 우리의 가난함이 우리에게 발목을 잡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 앞에서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없으면 좋겠는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거두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풍요하게 놀랍도록 부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많은 것들 앞에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여전히 남겨두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나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이나 혹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향한 관심이요, 우리를 향한 배려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고할까 봐, 내가 교만할까 봐, 내가 자만하는 자로 살게 될까 봐, 마땅히 주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혹여나 내가 가로채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남겨두시게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하고 자랑할 것은 내가 행한 능력, 내가 행한 일들, 내가 받은 계시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겨주신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이런 가시와 같은 모습이 나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능력을 온전케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이 도리어 우리의 강함이 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 육신의 가시가 우리로 하여금 자랑거리가 되게 합니까? 왜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감사할 제목입니까? 이러한 것이죠. 내 능력으로 아무리 밟아놓치고 내 힘으로 아무리 것을 하려고 하고 내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 앞에서, 혹은 이것이 내게 있다 한들 내 육신의 연약함, 혹은 물질의 부족함, 혹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이 일을 내가 할 수 없음을 내가 주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내가 나의 능력으로 주 앞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육신의 그 가시와 같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가 힘들었겠죠. 그가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때마다 그가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간구하고 매달리는 그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며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곧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 내 강함, 내게 있는 부요함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 곧 주께 매달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함을 내려놓은 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전지전능하시고 강한 오른팔을 가지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행했던 사역 가운데 그의 육체의 가시, 그의 연약함, 그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며 일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큰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까? 그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었습니까? 그의 인생의 목적에 계시를 받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가 다른 것을 고백했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바울의 약함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약점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때 그가 주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도 고백하고 자랑합니다. 나의 약함도 내가 자랑한 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는 것, 그리고 내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 연약함이 주께서 온전케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 은혜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바울에게 족하도다. 이는 여호와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능력과 참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 수 있을 때 그러나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일들 앞에서 교만케 되어진다면, 내가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내가 역사를 이뤘다고 해서, 내가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교만케 되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함께 싸울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물론 그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진 돌판매질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으신다면 과연 다윗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혹은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지팡이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에도 나는 아둔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의 부르심에 순종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건지시고 광야에서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된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배려하심으로 주께서 함께 하신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연약함도, 약점도,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약함도, 내가 받는 능력도, 내가 당하고 있는 궁핍과 박해도, 그리고 곤고함도 내가 심지어 이런 모든 것들을 주 앞에서, 너희들 앞에서 자랑할 만하다.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외모입니까? 지식입니까? 지혜입니까? 재물입니까? 자녀입니까? 배우자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말미암아 스스로의 마음을 만족해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하는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만을 꺾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치실 것입니다. 마치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할 때, 주 앞에 꿇어 엎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나갈 때 우리의 능력받게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게 되실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인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내게 주신 약점조차도 주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삶에는 어떤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과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열거했던 수많은 성령의 인물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자의 인생을 주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교만하거나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완벽한 자를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를 그분은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스스로가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께서는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말미암아 자신의 능력과 강함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인생 가운데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이런 기도 제목이 들어주신다면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이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약함 때문에 내 마음이 곤고하고 궁핍하며 어려움당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조차도 내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내어드릴 때 내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연약한 부분도 약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껏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인물들의 삶이,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인생이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주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자, 그 약함 때문에 주 앞에 매달리는 자, 약함 때문에 주 앞에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는 자,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과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주 앞에 감사하며 사람들 앞에 자랑하며 하나님께 놀랍도록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사랑하는 K의 주원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보시고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약함이 있어도 그것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입니다. 나의 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하심을 항상 자랑하며 살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살아가서 하나님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